오늘의 성경 공동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좋은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에 함께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난 부부가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이 평생의 주사약이 돼서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양약처럼 역할을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더더욱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이미 나는 다 지나갔는데요 했던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언젠가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오면 이런 좋은 말씀을, 옛날에는 이 정보가 많지 않아서 성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유일한 정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나 지난 주일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하면서 막 전하는 게 많았어요. 왜? 자기가 듣고 새로운 정보도 듣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니까. 요즘은 정보의 바다에 빠져 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가 봐. 그런 게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도 들려드릴 수 있을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대답도 크게. 제목이 뭐라고요? 시은이 잘 들어야 돼. 너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배우자 값 넣고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잘 들어요. 방송실도 잘 듣고. 좋은 부부인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좋은 부부보다는 지혜로운 부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요즘은. 그래서 좋은 부부가 쉽지 않아요. 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해서 다 행복한 부부가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인격자인데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부족했을까? 지혜가 부족했더래요. 마음들은 좋은데, 인격적인데, 남자든 여자든 조금씩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상처도 아픔도 주지 않고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작은 무지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부부는 지혜로운 부부. 그럼 지혜로운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짧게 몇 가지가 있고. 첫째, 지혜로운 부부는 먼저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결혼 생활 가운데 누구를 인정하는 부부여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부부의 만남은 누가 맺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부부예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맺어주시고, 이렇게 맺어주심이 다 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의 만남이 여러분 연애든 중매든
놀러 갔다가 어떻게 엉겹결에 만났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최선으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가다 보면 아멘 할 거니까. 사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것 같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처음 부부를 짝지어 주실 때 인간의 몸속에서 배우자를 꺼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줄 때 둘을 하나로 합치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하나를 꺼내 준 게,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게 원래가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몸 된 부부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살다가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둘로 나뉘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평생의 상처가 되고 평생의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부가 되었다면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근데 누구나 힘들 때면 어떤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때 그 미쓰리를 만났으면, 그때 그 미스터 박이 훨씬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힘들겠지만 그것이 부부가 사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 안 오는데 김정은 집사 혼자 하면 소리 내서 웃잖아. 이게 좋거든, 남자가 듣기. 아내들이요, 이럴 때 아내를 데려다 놓고 옆에다 앉혀놓고 들어야 돼. 봐봐, 내가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일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읽어봐야 돼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남녀 간 우열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남녀 간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질서의 문제. 질서의 문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요. 그럼 교회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끌어내리면, 밑으로 자꾸 잡아당겨 내리면 그렇게 내일 만큼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이어야 되고 머리가 주님이어야 되지, 누군가가 되어서는, 심지어 목사라도 교회를 자기 땅 자기 돈으로 사서 지은 장로라도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 주님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되는 절대 원리는 뭐냐?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데 있어요. 때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남편을 귀히 여기고 높여주는 이유가, 높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불어 높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편 알기를 너무 가볍게 알고 행동하면 그건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남편이 왕이면 자신은 뭐가 되죠?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남편을 왕으로 좀 받도록, 내가 시녀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을 왕으로 높여주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죠. 그죠? 남편 종놈만 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부인이 되잖아요. 높여주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세워질 때 나도 함께 존귀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남편이 지금 혼자 계신데 남편은 긴장해야 됩니다. 왜? 25절을 봐요. 25절. 25절 남편들아,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보세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얼마만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 어떻게 줬어? 희생했잖아요.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까 웃었던 남편은 웃음을 약간 거둘 수밖에 없죠. 왜?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만큼 희생을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3절이 결론인데 33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두 개의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나오죠? 이 구절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죠? 존경이에요. 사랑과 존경. 부부의 결론은 사랑과 존경이요. 그죠?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존경하래요? 남편을 존경하래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지 지시하고 지시받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꼭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부부로 맺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 있죠? 사랑은 연애의 감정으로 시작돼서 책임의식으로 결론 맺는다. 사랑의 그 끝은 언제나 뭐여야 되냐면 책임이어야 돼요. 연애할 수 있어야 막 연애. 근데 연애할 때 보면 다 이기적인 연애를 해요. 저한테 잘해주니까 막 먹여주고 막 해주고 뭐 태워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결혼하면서 달라지니까 좀 식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연애 때 그 감정으로 시작했으면 결혼해서는 내가 저 여자를 책임져 줘야지, 내가 저 남자를 책임져 줘야지 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대가가 뭔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맞지?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고 함께 살기에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명언이요. 짝을 지어 주셨으니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처음 마음 그대로 책임져라. 책임의 관계. 결혼은 책임의 관계예요.
혹시 배우자가 양해 차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는 모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럴 분이 없겠지만, 근데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또 준다면, 누군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 주셔요.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고 믿는다면 그 마지막도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다시요.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끝도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마지막도 누가 만들어 가야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지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내가 마지막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견뎌야 돼요. 그 사이 자식도 있잖아요. 소송까지 불사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평생의 상처고 모두의 아픔으로 끝까지 남게 돼요. 저는 옛날에 혹시 우리 아내가 저보고 이혼하자 그랬다면 끝까지 버틸 예정이었어요. 죽어도 나는 이혼 못해. 나 여보 나 좀 살려줘 하고 막 매달리고 막 무릎 꿇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 이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예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진 것은 전부 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과는 언약이에요. 계약은 뭐죠? 조건이 맞으면 성사되지만 그 조건이 달라지면 파기할 수 있는 게 그 계약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안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주어진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약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100대 100, 50대 50. 이게 맞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파기되는 거예요. 계약은. 그러나 언약은 파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도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만약에 김용건 너 앞으로 하는 것 보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계약 관계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측에 낄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할게. 나는 우리 사랑이한테 종종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 나 용돈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 쓰는 말이 너 하는 것 보고 줄게. 그런다고. 그건 저하고랑 말은 계약의 관계예요. 난 다 죽인 줘. 그건 계약 관계예요. 너 하는 것 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아무개 권사 내가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해줄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차지영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결혼은 언약이다, 계약이다.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결혼은 언약이다, 계약이다. 언약이다, 계약이다. 언약? 언약이면 손 들어봐. 계약이면 손 들어. 오케이.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계약? 결혼은 절대적으로 언약이에요. 따라서 상황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 예식은 언약 예식인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이 언약인 결혼은 평등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착각 우리 가끔 해요. 젊은 친구들이 평등만 막 내서 너하고 나하고 동등. 평등 부부가 아니고 목사님 이상하시대. 그럼 평등 아니면 뭐예요? 따라 일치 부부가 되는 거다.
무슨 부부? 일치 부부. 영어야. 결혼은 평등이다, 일치다? 일치가 되는 거야. 우리가 평등을 배웠기 때문에 평등한 건 좋아요. 그런데 부부만큼은 평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하신 분들 내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 솔직히 힘들 거예요. 인정하기 힘든 것이 맞아요. 뭐 어디가 차이가 다 차이 나잖아. 기울잖아. 아무리 만났어. 그런데 결혼은 평등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이기 때문에 만난 거야.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야. 그래서 혹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보다 수준 미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준이 80이고 배우자가 20일 수 있어요. 그럼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등하지 않은 나 80과 상대 20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내가 잘났잖아. 20짜리가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가 80인데. 지혜로운 부부는 80과 20이 그 차이 60의 공백을 그것을 통해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80과 20으로 조화를 이루어 100을 만들어내는 게 행복해지는 가정과 부부예요. 수학이 나오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혼은 100과 100이 만나서 완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80과 20이 만나고 60과 40이 또 30과 70이 만나서 그 핸디캡을 이기고 100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를 가지고 불행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일치로 나아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수준이 딱 맞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수준이 맞으면 그렇지 않아요. 재벌들끼리 결혼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죠? 재벌이면 잘 살 거 아니겠어요? 재벌들끼리도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고, 유명 연예인들 결혼에 왜 그렇게 이혼이 많죠? 둘 다 못나서? 아니, 둘 다 너무 잘나서 그래요. 행복은 형평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100과 100이 만나서 100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30과 70이 만나고 또 60과 40이 만나고 그래서 10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잘 새겨 들었다가 내가 보기엔 내 딸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나의 젊은 시절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너무 훌륭해서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딸 스스로가 80이라고 여겨질 때 20짜리 만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80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서로가 100으로 만들어가면 되니까. 마찬가지야. 영어도 그렇고 찬미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난 아내를 만나고 지금보다 더 대단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아내와 배우자하고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 나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혼자 잘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제도 미국의 바이든이 왔던데 영어 하나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마지막에 we go together 그러더라고요. 바이든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we go together. 우리 작년에 시컷했잖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거야. 결혼이 함께 가는 거지 나 홀로 가는 거야. 근데 이 함께의 모범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하나인데 서로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없어. 충돌이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 혼자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자만, 성자 예수님만. 이거 비하라 그래. 비가 인카네이션. 높은 곳을 버리고 땅에 떨어져 비하하셨어, 스스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왜 나만 낮아야 되느냐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결과 다시 승기, 다시 높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그래야 돼요. 부부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자기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신비로움인 것임을 기억해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20이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그래도 이 정도의 나를 저렇게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게 하시니 축복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더라고요. 자기를 20이라고 그러고 좋은 신랑 만났다 그러니까 20, 아멘 잘 안 해. 그런데 우리 남자이신 우리 김정훈 집사님 물어볼게요. 한번 해볼래요? 내 주제에 저렇게 좋은 와이프 만나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 진실성. 한번 얼굴도 보. 진실성. 보여요? 와, 저렇게 사니까 행복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이냐? 이왕에 만난 분들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 나는 30밖에 안 됐는데 70이나 되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게 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닐까요? 설사 내가 30이 아니고 70이더라도 70인 사람이 스스로를 30이라 낮추고 상대방을 70으로 높여주는 게 뭐 하는 거죠? 상대를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 그래요.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지혜로운 부부는 세 번째, 돕는 배필로 만나주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여러분, 배필이 왜 필요하죠?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으니까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배필을 줬어요? 아담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 거예요. 옛날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제가 교회에서 자취방에서 청년회장 하다가 거기서 전도사 되고 그랬거든요. 교회 한쪽 방을 꾸며서 제가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 자취방에 한번 오더니 막 열심히 청소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예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날 자취방 와보니까 이 집엔 꼭 내가 필요하겠다 싶었더래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불쌍히 여긴 거야, 저를. 불쌍히 여긴 거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해서 만난 거예요. 완벽했으면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다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부부다. 그게 배필의 의미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줘요? 완벽한 사람을 도와줘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의미는 도와주는 건데 상하 개념이 아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서로 부족한데 배필. 그러니까 요즘엔 가정에서 남편 보고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도 이미 틀린 말이래요.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 내가 도와줄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요즘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벌어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관계야. 여보 설거지 좀 해줄래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보 그거 아니래. 당신이 날 돕는다 그러면 어떡해? 함께 하는 거지. 함께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뒤처지면 나중에 늙어서 대접 못 받는데. 여기서 뒤처지면. 요즘은 다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대야. 우리 사랑이가 나보고 할아버지 뭐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떼끼놈 그랬어.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함께하는 거지. 사랑아 우리는 함께 사니까 함께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네. 쟤도 알아들었어. 쟤도 뒤처지지 아니라고 무지무지애를 써요. 우리 집에 지금 오늘 가면 식탁에다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있어. 할아버지가 하는 일, 고모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다 붙여놨어. 그래서 야 그거 왜 붙여놓냐. 너 할 일하고 고모 할 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머지가 다 내 건데. 근데 적어야 된대. 할아버지는 살림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신발 정리하고 뭐하고 고모는 자기 맛있는 음식 해주고 가고 아버지는 화장실 청소하고 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도장 찍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배필의 의미는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돕다의 말은 하나님이 쓰신 말인데 돕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와줄 때 쓰는 말이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쓰는 말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로서의 배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영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돕는 자의 영성이다. 돕는 자의 영성. 하나님 창세 때부터 우리를 이 돕는 자의 영성으로 함께해 주셨고 우리에게 돕는 자의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도 교우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독 좀 봐야지 하는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좀 다녀서 독 좀 봐야지 하는 것도 시험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돕는 자여야 되지 덕을 봐야 되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이고 어쩌면 목사님이 힘이 될 거야 하는 이 돕는 자의 영성이 정권사님 그렇죠? 내가 앉아만 주는 것도 우리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돕는 자의 영성. 내가 한 자락씩 기도를 더 해주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더 좋아지겠지. 이게 목사 힘나게 하고 성도들을 힘나게 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전도를 해왔어요. 또 해왔어. 몇 사람을 해오는 게 매주마다. 어떻게 새신자가 전도를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가 봤더니 전도만 해오면 입이 막 벌어지고 난리고 좋아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좀 해주자. 그래가 전도를 한대요. 이게 돕는 자의 영성이잖아. 돕는 자의 영성. 우리 목사 한번 기쁘게 해보자. 그래서 이게 돕는 영성이에요. 교회는 내가 무엇으로라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돕는 영성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서 마지막 부부는 또 섬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영성.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 책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안 믿어도 저 아내가 안 믿어줘도 그가 썩 100%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영적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거야. 그게 부부야.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솔로인데 부부가 다 같이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인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도 안 믿는 아내가 있어도 내가 믿는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막 나만 높은데 그러지 말고 영적 책임으로 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부부로 연을 맺어줬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돕는 영자의 영성으로, 섬기는 자의 영성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날 위해서 섬겨주고 위해주고 도와주는 아내를 위해서 나도 교회에 나가줘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몇 가지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좋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좋은 부부보다는 뭐가 더 좋다? 지혜로운 부부다. 지혜로운 부부다. 결혼 생활은 어쩌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어느 날 아내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지고 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판단력보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빼앗긴 마음 때문에 나타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자기만 좋은 부부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부부,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부, 자녀들에게도 좋은 가정을 물려주는 부부인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가정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어서 그 좋은 은혜가 자녀들까지 대물림되도록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